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4장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4장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크도다. 자, 신약 성경 339쪽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연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신 선한 기업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16절 상반에 그거까지만 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없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제를 제가 주제를 말한다고 그 주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또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주제 말하면 자,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을 받고, 자,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을 받고, 그다음 이 경건을 연습하는 복을 받자. 이 경건을 연습하는 복을 받자. 자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했죠?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 이 경건을 어떻게 뭐하는 복을 또 받아야 돼요? 연습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거는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16절부터 4장 8절까지 읽었어요. 3장 16절. 성경의 장수를 나눈 거는요. 그건 어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눈 대로 그게 나눈데 원래 성경이라는 게 장수 나눠서 온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같으면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또 한 통성으로 쭉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시대에 우리 성경을 찾기 쉽게 하려고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로 내용이 딱딱 구분돼서 장이 나눠진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이 16절부터 어떻게 보면 3장, 4장, 8절까지 이게 연결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나눠졌다 이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은 모르고 장대로 내용이 그렇게 정해져 있냐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눴겠지만 꼭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 우리 아까 그래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송영 가운데 봉독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봉독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나 길게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경건의 비밀이고 또 그걸 축소한 다음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경건의 비밀이고 그것보다 더 줄인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경건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밀을 또 해석하고 또 경건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밀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진 그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비밀입니다. 예. 이거는 위로부터 내게 그걸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그게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뭐 비밀이라면 세상에 뭐 과학적 어떤 그것이 발견된 것도 비밀을 큰 발견을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현상을 발견해서 발표한 것도 비밀이지요. 근데 몰랐던 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됐으니까 또 인정하게 되는 게 그 비밀인데 그것만 비밀이 아니고 사실 제일 큰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또 뭐 오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또 표현했고 제가 보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에베소 6장 19절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우리 요즘 배우는 11절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의고 사흘대속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 성경에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 배우는데 이 비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백성 안에서 또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거를 깨달아 내가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김창수 지사님 엄청난 걸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불렀지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집약적으로 하나 딱 찝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죠? 그게 넓게 퍼져 나와가지고 그게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어. 그죠? 그 목적의 완성이 하나님의 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 완성된 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께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땅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을 만들어주고. 얼마나 광대한 것들을 짓고 역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다음에 우주와 연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고 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살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지요. 저 사람도 땅에 그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내가 향해 가는 그 가치관은 세상과 비교가 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거 없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썩어질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비교되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의 너무 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제일 큰 하나님을 다 얻는 거란 말이야. 그 얻는다고 표현도 이게 틀려요. 그분과 한 몸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그분에 겉되는 거야. 근데 겉되는데 종으로서 주인의 종으로서 그 종되는 거하고 또 달라. 어떻게 주의 겉되냐? 한 몸에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에 뭐죠? 지체로서 하나가 되니까
참 이거는 한 생명이야, 한 생명. 이런 거로 하나가 되니까 참 이게 너무 이 정도만 합시다. 이 비밀은 저도 또 내가 아는 게 여러분들이 다 전달될 수도 없고, 또 저도 이렇게 안다고 말해도 그 중에 또 일부만 지금 알고 또 중론을 가서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교만이죠,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날에 시간 내고 또 힘을 들여 온 거, 여러분은 엄청 이게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것들을 얻으러 복을 받은 자들로 온 겁니다. 이정수 씨,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말하고, 젖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딱딱한 음식이 아니고 젖으로 우리가 먹기 쉽도록 이렇게 오늘 준 거거든요. 그지? 그런 사는데 그거는 값을 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는데, 다만 값은 내는 게 있어. 뭐냐면 사라고 했으니까 뭘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내 생명, 내 몸, 내 마음. 너 감사함으로 참 너를 다 드리는 거, 이것만 값이 되지, 인간이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또 열심을 갖고 있다고 그거 갖고 값이 안 된대요. 인간 뭐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너 마음으로 다 드려서 감사하는 이것만으로 주님은 그 값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 그 자체 값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어느 누구든지 자기만 다 드리면, 감사함으로 드리면 이 비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공평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공평되지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가 될 줄 않는 바람에 하나님과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에 세상의 사람들이 유익하다는 해로였기 때문에 그거 유익하다는 이것 갖고 하나님을 좀 알고 얻을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래.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 겸손히 드리는 거로만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뭐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래. 그래. 근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 그거 갖고 될 줄 알려고 하다가 다 부딪혀 산돌 예수하고 부딪혀 갖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했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야. 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뭐한 사람들이 도리어 못 가고, 고린도서 1장에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1장 18절로 시작되면서 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러냐 쭉 내려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내려가면 봐라,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 있긴 있는데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문벌 좋지 않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부름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육체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일단 근데 너무 큰 걸 이제 비밀이라는 뜻은, 왜 세상에 모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모르고 겸손히 감사하는 사람만이 받는, 요것도 비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비교가 되는 게 땅의 것하고 비교되지 않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만족으로도 세상 것 만족이 안 돼. 아무리 해도 더도 만족해지고
또 이 시간만 어떤 미국 같으면 내가 요즘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주마다 법이 달라. 그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는 이 지구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다 통용하는 그 강범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시간에 제한받고 지역에 제한받고 사람에 제한받고 문화에 제한받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밀의 종류라는 게 참 우리가 받은 거는 이런 큰 비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말이야 너무 어떨 때 너무 추상적 설교를 한다. 이런 너무 큰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요. 또 어떤 사람 거꾸로 또 목사님 너무 잔소리 같이 세세하게 한다.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두 가지로 저보고 말하더라고. 이제 나쁘게 말하는 게 좋게 말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넓게는 너무 광대한 거를 봐야 되고 광대하신 하나님 같이 또 세밀한 거는 지극히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보고 살아야 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지금 그들하지요. 세포수보다 많다 하죠. 그거 같이 살아가는데 그거 모르면 그게 요즘에 온 세계를 흔드는 코로나 그 세균도 하고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전에는 몰랐잖아 그런 걸. 그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세밀히. 그렇죠? 또 그와 더불어 광대한 또 우주와 연계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보면서 나가는 게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고 내 구원을 그만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다 해도 두 가지 다 같이 가르쳐야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말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세밀한 면도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면을 알아야 돼. 왜? 옛날부터요. 성공한 그런 큰 정치가들 위인들은 보면은요. 두 가지를 특히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가져서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냐면 몇몇 사람만 들어보면은 우리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사람이 당태종이랍니다. 역사에. 그 사람이 고구려 정벌 하다가 실패한 사람인데도 중국에서는 제일 여태까지 왕 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보고 백성들을 참 편안하게 해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세밀한 데까지 백성들 신경을 쓰고 또 어떤 큰 테두리는 또 그걸 또 잘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후대에도 존경받는 통치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세종대왕도 보면 그런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오늘 예수를 하나님 바로 한다면 광대한 면도 보고 나의 세밀한 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영혼도 보고 오늘 이 순간순간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 비밀을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건을 말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중심한다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면이 하나가 같이 두 가지가 붙어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중심, 주님을 위주, 주님이 먼저라는 이게 없으면 벌써 경건의 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원인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떤 책에 나왔는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한 2세기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인간의 행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썼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인간은 또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행복되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 뭐든지. 자, 우리 몸, 손가락 혼자입니까? 관계 속에 있습니까? 몸에 관계 속에 있죠. 혼자 살라고 하면 불행해집니까? 또 혼자 다 먹으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또 불행해지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밥도 다 해먹고 그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옷도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행복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 그 표현을 다르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기주의적인 데는 도리어 행복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고 또 이웃 같은 지체인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될 때 인간은 그 위치를 자기가 바로 알고 있을 때 자기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고 필요를 여기고 그죠? 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 나로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 위치를 또 만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치를 느껴야 돼. 근데 이 가치가 영원한 가치냐, 잠시 썩어 없어질 가치냐, 이것이 사람들이 만물들이 다 기뻐할 거냐, 욕을 할 거냐 이런 것 다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은 이 경건 하나님 중심 위주 그분이 먼저로 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는 그분과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분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 달라고요. 나를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람들을 사랑해 달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걸 생각하면서 나한테 가는 사안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 달라니까 사람이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고 아니라 다 주님을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이런 말 했더라고요. 예수님 교훈 가운데 너에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건 악인도 그건 잘한대. 너 결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알겠죠? 자기한테 악한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는 건 잘해준대요. 그게 마태복음의 산상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빚진감을 가지고 그다음 나를 잘하는 사람도 물론 더 사랑하고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게 자기 마음이 평안이 있죠. 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자기 볼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똑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해.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참 이게 비밀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자식하고 부모 사는데 자식 좀 어린 자식은 벌써 큰 자식이 됐어. 벌써 한 사춘기가 돼버렸어. 사춘기 되면 미운 짓 많이 하잖아요. 그 미운 거 보고 행동대로 다 미워하면 부모도 얼마나 힘들고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노염은 잠깐이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금방 노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순간 이러면 아니지 주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근본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바로 되면 필연적으로 사랑에 대해서도 은혜의 기간에 감사할 줄 알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필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깨닫지 그만큼 못한 게 경건의 비밀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번에도 누가 그래? 손현보 목사님 MBC 토론 100분에서 말하는데
그 거짓된 종들 얘기하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그 30절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와가 어느 지gem이 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집적하신 말이잖아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첫째는 베풀고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만 말하고 첫째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없대.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가 있어야지, 첫째가 있어갖고 둘째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그죠? 예. 순수한 사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빼버리고 사랑하면 전부 다 누구 중심의 사랑이 되죠? 이 사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단체들은 엄청 챙기고 나머지는 다 적으로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파들의 생각은 좀 안 그래. 우파들은 그 적하고도 적과의 동침이라고 같이 살 수도 있다고 이래 보는데, 좌파들은 자기 편은 틀려도 어떻게든지 감싸고 상대방은 죽어서 멸해야 될 대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박혀 있다는 걸 기본으로 알고 돼야 되는데 모르고 대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모르고 대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좌파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거짓종이에요. 그러니까 요 MBC 100분 토론에 그 손현범 목사님을 대항하는 MBC 쪽에서 나온 그 사회자 한 사람 이름을 난 모르겠다. 또 같이 나온 목사님은 내 이름 아는데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니까 나도 대충은 들었는데 자세히는 그 손현범 목사님 설계에 나오더라고.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분이라. 그거는 막달라 마리아랑 그 사람들이 가짜로 지어낸 걸 기독교가 그동안에 받아와서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런 자니까, 그거 목사 아니야. 그런 사람을 데리고 목사 안수준 교단도 좀 그래. 그걸 또 그 공개적으로 어떤 자리에 나와서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그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그런 사람 모두 안서준 교단도 좀 그렇고, 그걸 또 데리고 나온 MBC도 그래. 그런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은 이웃을 먼저 말하겠지.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 정도 그 패널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응? 이번 질병관리본부인가? 거기서도 이게 교회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한 걸 그 손현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이 바로 그 100분 토론하기 전 하루 전에 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더라 이거야. 그거를. 나 질병관리본부인지 복지부인지 내가 그거는 됐다. 그걸 그대로 해갖고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팩트 체크해보고요. 그거는 그대로 믿지. 자기들이 안 맞는 거는 무조건 사실이 인정 못 하겠대. 그거 밀어버리고 자기들 말은 맞고 이러니까 말이 안 돼. 저도 그 MBC 그걸 보다가 한 20분 보다가 그만둬 버렸어. 근데 이제 그 누구의 손현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지? 세계롭교회에서 딱 손현범 목사님 말한 것만 한 10분인가? 딱 해는 그것만 보니까 딱 정확히 그것만 딱 한 10분이면 보더라고.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아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은 커녕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쏟고 자기가 쏘았기 때문에 남도 쏘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 그러니까 겸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것들도 감사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감사 여기고 겸손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겸손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안 열어줍니다. 저도 사람들 보고, 야, 목사님, 뭐 저보고 그럽니다. 어떤 교육자들. 목사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래. 뭐 이렇게 다 좀, 아주 잘 챙겨주고 뭐 한다 그래.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래. 하는 대로. 근데 그 기반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한 생명 한 생명 다 귀하게 여긴다. 근데 뭐 공부들 못한다, 또 뭐한다 이런 것도 아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어떤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으면 그분 자녀들이 그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럼 모자라는 자녀 있고 똑똑한 자녀 있다. 같이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똑똑한 게 뭐 별 것 없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잘난 사람들은 또 세상에 위치가 있으니까 그건 너나 똑같다. 속으로는 똑같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릴 때 백목사님 배운 게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또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구원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무슨 내가 뭐 아첨을 하든지 뭐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아니라 약간 제스처라도 취해 주는 거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못난 사람들 있으면 또 제가 지나보니까 세상에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너무 가까이 해주면요 또 자기가 왕같이 가고 또 뭐 짓밟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을 해주다가도 사람 인격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조금 더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은 해주면 또 도를 넘어버려. 또 잘난 사람들은 또 그 앞에 조금 자기를 인정해 주는 척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거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런 형태를? 그거를 무슨, 어떤 형태는 그 외모는 그렇게 좀 취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속은 사람이 같이 여기는 거야. 알겠죠? 같이 여기는 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저는 그 성경에는 두 가지 면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빚진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빚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빚진감. 또, 그런 걸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사람만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사람만 딱 보면 진짜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만나기 싫은 거 없어지고 긍휼해지고 그렇죠? 사랑하게 되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무서운 사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난 척에 해보면 말로는 너 그래 너 잘났다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 경건을 말하다가 또 그런 나가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목사님 그 경건을 말하면 넓은 범위 딱 말을 끝내야지 또 갑자기 또 무슨 어떤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 내가 넓은 범위를 갖지만 그걸 또 실제로 적용해서 작은 범위에 또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 오늘 비밀을 앞에 얘기해 경건을 얘기했습니다. 경건. 자, 첫째 주님을 중심하고 뭐요? 위하고 먼저. 근데 하나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게 제일 중심이지만 거기 플러스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분을 중심하고 위하고 먼저를 해야 돼.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놓은 거야. 말씀을 배워놓은 거야. 근데 내 주관대로 이러면 엄마 좋겠다, 아빠 좋겠다 이래 안 돼. 엄마 아빠가 정말 뭘 기뻐하는가, 좋아하는가 이걸 알아야 엄마 아빠 중심 위주 먼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 자, 우리 부모님이 내가 돈 벌어서 지금 10,000원짜리 선물 사주는 거 제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그것보다도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걸 더 기뻐할 수도 그걸 더 기뻐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입장에는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그런 마음도 없이 10,000원짜리 딱 엄마한테 다 갚은 것 같이 딱 주면 이정수 씨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마음을 이거 알고 하나님께 되라. 내가 주를 위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뭐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뭐하고 했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지. 바로 그 말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사울이 아는 거하고 사무엘이 아는 거하고 달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중심과 위주와 먼저. 그 다음, 그 방편적인 면에는 누가 기뻐하는 뜻대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대갖고 붙이면 안 돼. 그거는 자기 주관대로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그분을 위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배워야 되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두 가지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주제를 해봅시다. 한번. 주제가 뭐냐.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 있는 자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경건을 연습하는 복 있는 자 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건을 지금 그 정도 했고, 이 비밀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일 없도다. 그러면서 그 경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경건 자체가 뭔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제2성자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거고, 또 그가 이제 성령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쭉 나중에 영광 가운데 올리셨단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적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고 주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사흘대속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경건의 비밀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또 밑에 간단하게 그 16절 하반에 하나님의 의의 그 면을 간단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대.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갖고 믿음에서 떠난대. 그 믿음이 떠난다는 뜻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고, 다른 말로 경건의 비밀을 모르고 떠나버리고 또 경건을 연습하지도 않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을 받으면 그래야 돼요. 미혹해 하는 영이 뒤에 보면 사탄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요번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제목에 교회 안팎에 뭐죠? 교회 안팎에 예수계의 대적들을 구별하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이 교회 밖을 말해 교회 안에 이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했어. 왜? 앞에 뭐라고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다 하는데 주님이 너 모르겠다? 참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떤데 넌 나를 모르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믿음에서 왜 사람이 떠나냐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배워갖고 그거 쫓게 돼서 그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말세가 되면은 특히 말세지 말에는 더 이렇게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왕성합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려고 하면은 경건의 비밀이니까 경건을 바로 알고 비밀을 바로 알면 돼요. 알겠죠? 첫째는 알고 두 번째는 연습해야 돼요.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습해야 돼요.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도요, 아는 거 맨날 팔아먹으면 저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목사님대로는 또 깨달음이 또 더하고 또 변화가 더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듣는 여러분도 느껴야 되고, 나도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비밀은 뭐 다 조금 또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만큼 뭐가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위주가 되고 주님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말 들으면 재미가 없지요. 세상에 세속적인 그 예수를 믿는 기복신앙들은 먼저가 주님이고 또 위주가 중심이 주님이고 자기 중심 위주가 돼야 재밌는데 세상 중심 위주가 돼야 재밌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참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말씀장인데, 내가 주는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된다. 말씀을 아주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단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있지. 119편 103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계시록 10장 9절에 있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다음 10절에 보면은 진짜 먹어보니까 입에는 쓰지만 배는 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그래도 참 경건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꿀보다 더 달대. 또 같은 농조의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말씀이 꿀보다 달고 즐겁고 그래도 이제 실행할 때는 힘들지만 일단 깨달아질 때는 입에는 달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경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 위주 먼저라 하니까 재미가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말하는 게 다른 어떤 사람을 지대보면 재미없는 사람 너무 재미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말은 믿고 복을 받읍시다. 누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이 됐고 뭐가 됐고 그건 쑥쑥 들어와. 근데 내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건 들어와. 근데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그분께 드리자 하는 거는 양심은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별 느낌이 없어. 이 사람 일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 있는 분들은 감사가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무 어릴 때. 이정수 씨는 느끼겠지. 전에 그랬지. 이정수 보면 알아. 이정수 씨는 빨리 변화가 됐기 때문에 벌써 옛날을 기억을 할 거야. 그게. 율법주의에 아직까지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다 중심에서
드리자 하면 힘들고 순교까지 하다 하면 뭔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 오늘 이게 경건을 그러니까 이 경건의 먼저 앞에 중심과 위주와 뭐죠? 먼저를 이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 보면 그래 땅에 다 한번 나와 내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절망을 해봐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이고 저기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귀하고 좋은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데는 말로만 배워갖고 안 돼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체험을 해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과 세상이 알고 나니까 다 절망할 수밖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는 좀 느껴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중심과 위주와 먼저가 귀하구나 이걸 희미하나마 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연단을 좀 받아야 돼. 우리 이 김주선은 조금 받으니까 좀 이 말을 좀 알아들어요. 근데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아직 어린 거 그거 알아듣겠어 그게. 되지도 않아. 아니 청년이 30이든 50이든 모르는 사람 몰라 그거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경건에 하면은 또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분을 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돼. 어떨 때 보면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 근데 기뻐하는 뜻대로 안 하고 내 주관대로 어디 갖다 성경을 말씀 붙여다가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위하면서 하는데 그 자기는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바로된 하나님 중심이 바로된 사람은요 성경에서 주님 기뻐하는 뜻을 정말로 찾게 돼. 찾아서 그대로 해.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배치되는 게 아니야. 하나가 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 이런 건 없어. 결국은 두 가지가 합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경건이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합치가 안 되면 뭐 경건이 잘못된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고 내 이주고 내가 먼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못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바로 찾는 사람 벌써 중심과 위주가 뭐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게 기쁜 사람이 벌써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 거지. 자,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뭐가 다르냐? 엄마 아빠가 정말로 나 때문에 기뻐하니까 나도 같이 기쁜 게 효자지. 힘은 드는데 도덕적으로 누가 저런 불효라 하니까 억지로 이 명절날 찾아 인사도 해보고 억지로 또 뭐도 해보고 도덕적으로는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겠다 이런 게 없는 거는 효자가 아니야. 껍데기 외식이지. 그렇죠? 내가 없어서 좀 못하더라도 이러면 엄마 아빠 기뻐하겠다. 이 중심에서 찾아도 배고 뭐도 하는 게 이게 효자지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영 씨 맞아요.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자, 그러니까 정말 효자는 자기가 힘들어요. 마음에 기뻐요. 자기가 드리는데도 기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라는 게 기뻐요. 그 생활이 힘들어요. 기뻐요? 기쁘지? 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 비교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유익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손해된다고 봅시다. 어느 게 자기 생활에 더 기쁨과 만족이 있겠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만족과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효자는 그런 부모를 모든 게 부정한 부모지만 부모를 대할 때 너무 기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쁘고 오늘 주님을 생각할수록 기쁘고 저는 그 찬송 가운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쁘거든. 그 나라 가서 배울 때 얼마나 기쁘랴. 그죠? 그래 오늘 신앙생활이라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또 기쁘고 이런 거야. 그게 경건 생활에 벌써 연습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된 사람 벌써 힘들다. 열심히 좀 더 하려면 더 힘들어. 할수록 이건 어디까지 충성해도 부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끝이 없이 뭐가 되는데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아니 죽어. 나는 못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경건의 비밀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더 부족해. 해도 또 부족한 거야, 이게 항상. 너무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감사하고 만족이 있는 거야. 율법주의 사람들은 몇 가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 수고했는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근데 만족은 자기한테 없는 거야. 자꾸 그걸 하는 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별로야. 우리 청소년 때 보면 부모님들 알아주는 거 별로잖아. 친구들이 알아주는 게 더 좋잖아. 그 청소년 때 지나봤지? 인자에서 해봤자 알지? 엄마가 알아주는 거 시시하지. 친구가 알아주는 게 좋지요. 저렇게 해봤대요. 지금 세상에서도 하나님 알아주는 건 시시하고 인간들이 아무 책임 인간들이 알아주는 거는 귀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많단 말이야. 세상에 보니까. 천국의 제가 알고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다가 좀 많이 갔네. 근데 이제 이거를 미혹해 하려고 귀신의 가르침들이 다 나옵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뭔 줄 압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1은 그건 딱 떼내버리고 제2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죠? 먼저가 잘못돼 버렸죠? 중심이 잘못돼 버렸죠? 또 위주가 잘못됐죠? 자, 이래 되면 진정한 사랑이 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사람만 돼. 나중에 누구까지 이용하는 사람요?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용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사람은 이용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용 안 당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건 좀 그런 걸 말하는, 이거 가르치름, 우리 요즘에 666을 계시록 13장에 18절에 짐승의 순위,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세어봐라. 짐승의 순위, 이름의 순위, 뭐라고? 666이다.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짐승이다. 짐승에서 나온 수다. 근데 그게 진리 같은데 진리 안에 사이면 666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는 싹 빼버리고 중심은 싹 빼버리고 아주 세상 소득적으로 선한 것 같이 말하는데 그 속은 짐승에서 나온 거다. 결과적으로 그 앞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첫째 땅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보니까 처음부터 딱 한번 들어갑니까? 몇 단계 거짓말을 엮어서 하는 게 괴교거든. 마귀의 괴교. 괴교를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바로 너 하나님 같이 내가 그래 되면 나중에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서 죽게 돼. 이래 하면 해야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니야. 너가 하나님 같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순서를 하나하나 몇 단계 순서를 하니까 후아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가르침은 벌써 경건을 갖고 보면은 딱 알게 되고, 경건 두 가지를 나눴죠. 중심과 위주 먼저 요거를 한번 보고, 또 하나는 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 중심하는 방편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또 보면 또 두 가지로 보면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 이래 하는데 방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냐 보면 더 확실히 아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2절 자기 양심이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 자기들도 이게 옳은 줄 알고 이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 같으면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안 들으려 그래. 거기서 빨리 나오려 그래.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오든지 해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연습이 되면 그 마태복음 12장 그 쌓은 선에서 그게 나오지 어디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그 앞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하면서 말하고 시작합니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뭐가 나요? 악이 나온대. 평소 때부터 하나님 중심과 위주와 먼저로 살면서 기쁜 뜻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생활에서 자연히 말씀을 들어도 벌써 그게 악이네.
아이고 저게 또 벌써 겉은 도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새끼 한 가지 더 선한 것 같지만 속은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네. 딱 벌써 이 구별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평소 때부터 자기중조사 하다가 필요할 때만 주여 살려주시오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김창수 구별이 되겠어? 이런 말 들으면 이런 거 하고 저런 말 들으면 왔다 갔다 하겠지. 어떨 때는 그 새끼양 같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귀에 더 옳은 것 같이 들릴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져서 그렇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동안 쌓은 게 선을 쌓은 사람과 악을 쌓은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동안 악을 쌓은 사람에게 선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게 무슨 연습이 경건 연습인 거예요. 경건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는데 열린 문을 주었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대.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열린 문을 주고 닫을 사람이 있게 되는가 하면 그 앞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사라사 다시 열을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은 그게 가로서되 너가 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그건 저는 거룩과 진실이라는 건 항상 아까 우리 요번 구별해서 그 교회 안팎의 대적을 구별하자는 게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항상 구별해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작은 데서부터 그때 뭐 적은 능력을 즉 평소 생활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걸 갖고 작은 데서부터 사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큰이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데서부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게 열린 문을 주어갖고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된다. 이렇게 간 사람은 쌓은 선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막 미혹해도 미혹을 안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대표적으로 선을 쌓은 교회예요. 알겠죠? 어디서부터 쌉니까? 큰일에서 쌉니까? 작은 데서부터 쌉니까? 작은 데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표가 나요. 어떤 사람 벌써 기복적 신앙 말씀을 하고 저도 미국의 그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저께는 참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토요일 날 강화문 집회 그 목사님 설교들 나오자 하자는 한번 들어봤어. 몇 달 만에. 한 목사 듣는데 그분 기복주의야. 그렇지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뭐냐. 어느 거는 복을 받아서 했는데 자손이 700몇 명이 났는데 그중에 의사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쭉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런 거 말고 참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가 뭐냐 거기서 먼저가 자꾸 그걸 말하니까 어느새 자기들 뭘 글로 갚으려는 거야. 우리는 그 먼저를 바로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이 참된 만족한 행복. 자, 의사가 몇 명 나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먼저가 주님이면 또 하나의 성령이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먼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래서 오늘 여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쳐간다. 이게 자꾸 이렇게 먼저 경건의 그 중심과 또 주님 기뻐하는 걸 안 하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고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하나님이야. 종교 영광 모든 것은 내가 먼저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다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경건의 사람들은 종교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인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 나는 죄를 지어도 사랑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그걸 믿는데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그분이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진다. 이래 보는 거야. 근데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세상 이런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써가지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비교해서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큰다는 걸 깨닫는데 사용되고 그분을 알고 나면 참된 그 평강과 만족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온다는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자꾸 배우니까 이게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 자기 양심이 화해는 맞아 외식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이 자기도 쏘았기 때문에 또 남한테도 그렇게 전하는 거야. 목사님이 돼가도. 알겠죠? 그래. 마지막 오늘 이제 육체 연습, 경건. 그래, 이거를 평소 때부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 그래, 육체 연습을 하느냐,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또 그 다음 중요한 복인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